오륜교회 안장로나 전광훈 목사나 색깔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의 한 대형교회 오륜교회의 수요예배 시간에 찬송이 끝나고 어느 장로 이후 안장로라 지칭하는 자가 단상에 올라 대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봅니다. 1. 2025년 10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나? 오륜교회 수요예배 대표 기도. 안 장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를 비난하는 내용, 윤석열이 투옥된 것을 감사하는 내용, 특정 정치인을 정죄하고 특정 정치 결과를 축복하는 내용, 예배당 안에 앉은 수백 명의 교인들, 인터넷으로 중계를 듣는 수천 명의 사람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보수를 지지합니다. 어떤 이는 진보를 지지합니다. 어떤 이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상 위의 안장로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정치 연설입니까? 2. 예배당은 정치 집회장이 아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분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서조차 정치 논쟁을 들어야 합니까? 보수 성향의 교인은 생각합니다. 뭐야? 이게 기도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진보 성향의 교인은 생각합니다. 맞아. 안 장로님 말이 옳아. 중도 성향의 교인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 집에서 뉴스로 충분한데.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은 나뉩니다. 분열됩니다. 서로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것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자살입니다. 3. 교회의 어처구니 없는 해명. 사건이 불거지자 며칠 후 오륜교회 설립 목사와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해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좌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해명입니까? 아니, 이것은 또 다른 정치 선언입니다. 장로가 한쪽 편을 들어서 문제였는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또 한쪽 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파 아니고 보수입니다. 그럼 진보 성향의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교회에 올 자격이 없습니까? 올바른 해명은 이래야 했습니다. 이번 안 장로님의 기도는 한쪽 정치 진영만을 두둔하는 부적절한 기도였습니다. 교인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이 예배당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보수다. 이것은 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가르기의 공식 선언입니다. 4. 전광훈 목사와 뭐가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오륜교회 안장로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전광훈 목사를 비난합니다. 전광훈처럼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태극기 집회에서 정치 선동을 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난했습니다. 교회를 정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륜교회 안장로는 뭐가 다릅니까? 색깔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전광훈은 보수 진영을 지지했고
오륜교회 안장로는 진보 진영을 지지했습니다. 전광훈은 광장에서 소리쳤고 오륜교회 안장로는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전광훈은 거칠게 외쳤고 오륜교회 안장로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교회를 정치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당신이 전광훈을 비난한다면 오륜교회 안장로도 비난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륜교회 안장로를 비난한다면 전광훈도 비난해야 합니다. 색깔이 다르다고 봐주면 안 됩니다. 본질이 같으면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5. 점잖은 태도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오륜교회 안장로는 전광훈보다는 점잖게 했잖아. 정말 그렇습니까? 점잖은 태도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셨습니까? 세리와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안은 썩은 뼈로 가득한 무덤. 점잖은 태도로 정치를 설교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교묘합니다. 더 위선적입니다. 전광훈은 노골적입니다. 누가 봐도 정치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별이 쉽습니다. 하지만 오륜교회 안장로는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정치를 말합니다. 영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인가 정치인가 헷갈리게 만듭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정치로 가득합니다. 6. 교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한국 교회의 정치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보수 교회, 태극기 집회, 특정 정당 지지, 보수가 곧 기독교라는 등식, 진보 교회, 시국 선언, 특정 정치 운동 참여, 진보가 곧 정의라는 등식, 양쪽 모두 교회를 정치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교회를 옮겼습니다. 예배당은 정치 진영의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랑은, 화해는, 평화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치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7. 신은 어느 쪽 편이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단 하나입니다. 평화와 진리. 진리는 정치적 입장이 아닙니다. 진리는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입니다. 평화는 한쪽 진영의 승리가 아닙니다. 평화는 모든 이들의 화해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버리고 정치적 입장을 택했습니다. 평화를 버리고 진영 논리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정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8.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에 침묵해야 합니까? 불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불의를 지적하는 것과 특정 정치 진영을 지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는 불의를 말해야 합니다. 부정 부패를 비판해야 합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교인들의 정치 성향은 다양합니다. 보수 교인도 있고 진보 교인도 있습니다. 중도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 교인들은 소외됩니다. 상처받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둘째, 정치는 상대적이지만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정치는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정답이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절대적 진리를 추구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말합니다. 정치와 신앙을 섞으면 신앙이 정치의 수준으로 격화됩니다. 셋째, 교회는 화해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진영, 논리로 가득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만큼은 그 분열을 넘어서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정치 진영으로 나뉘면 화해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9. 오륜교회에게 묻는다. 오륜교회 설립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당신들은 우리는 좌파가 아니고 보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과입니까? 이것이 해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변명입니다. 아니, 변명보다 더 나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정치 선언입니다. 한 사람의 일탈이 발생했을 때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즉시 사과해야 합니다. 안 장로님의 기도는 부적절했습니다. 교인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과가 먼저입니다. 둘째, 왜 사과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정치 성향의 교인들이 계십니다. 보수 성향도 있고 진보 성향도 있고 중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는 한쪽 정치 진영만을 대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정치 성향의 교인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며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야 합니다. 셋째,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발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공기도의 내용은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겠습니다. 또는 목회자 외의 대표 기도는 방송 송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는 정치적 진영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간임을 평소에 교육하고 서로 갈등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 대책을 발표했어야 합니다. 넷째, 교회의 중립적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좌도 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정치적 견해가 어떻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는 동등하게 환영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0. 전광훈 목사와 정의구현 사제단의 어느 신부 그리고 오륜교회 안장로에게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전광훈 목사님, 당신은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당을 비난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의 어느 신부님,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나가는 것을 보며 무엇이라 했습니까?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빈다. 이것이 신부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것이 기도입니까?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사람의 죽음을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까? 오륜교회 안장로님, 당신은 예배당에서 트럼프를 비난하고 윤석열의 투옥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들으셨다면 무엇이라 하셨을까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너희는 정치적 반대편의 죽음을 기도하는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정치 집회장으로 만들었도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보수든 진보든
개신교든 천주교든 목사든 신부든 장로든 당신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정치입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이데올로기입니까?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교회를 정치의 도구로 만드는 것,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신앙을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쓰는 것, 이제 그만 좀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적 증오를 설교하는 것, 이제 그만 좀 합시다. 10일, 한국 교회 전체에게 묻는다. 이제 한국 교회 전체에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수 교회는 우리가 진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진보 교회는 우리가 정의를 실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단이라 부르고 배교자라 정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증오입니다. 화해가 아니라 분열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들도 우리랑 똑같잖아.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싸우잖아. 당신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12.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명령입니다. 좌로 치우치지 말라. 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직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좌로 치우쳤고 어떤 교회는 우로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당신은 잘못되었다고 외칩니다.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좌든 우든 정치로 치우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13.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라.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같은 정치 성향끼리 뭉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 화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정치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치적 입장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4. 마지막 경고. 오륜교회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정치의 재단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정치입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이데올로기입니까? 당신들이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까? 정치 조직입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오직 평화와 진리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교회가 정치 진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 지부입니다. 결론시는 어느 편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진보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당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당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평화와 진리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잊는 순간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오륜교회 안장로님,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진영에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전광훈 목사님,
당신의 외침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선동이었을 뿐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치의 재단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들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제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